네, 주빌리교회 성도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새롭게 예배에 함께하게 된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사실 저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주빌리교회 배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매월 넷째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려 4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단이 제공하는 성서일과에 따른 본문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와 같은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언서로 분류되어서 읽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사야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작으로 포로 생활을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몇 년일까요? 민성군,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던져보세요. 20년? 근접했습니다. 예수 몇 년? 70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오고 그들이 전수해온 신앙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면 마치 한 사람의 세월과도 같죠. 만약에 이 포로기가 시작될 때 막 갓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한평생 내내를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전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치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말씀에 언급되는 아리엘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놀라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신들이 만연하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까? 저 패악한 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워싼 아수르 군대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공격임이 드러나 있을 때 이스라엘은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말씀 중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영화롭게 높이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섬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소리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빠졌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함께 모여 번제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한 이러한 맥락은 이사야 1장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왔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멘.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20살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에 가게 됐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문 말씀이 여기였던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과 하는 것을 더 이상 견뎌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역겹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그 당시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20살 때 신학생이 되고 나서 정의가 무너진 그 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역겹게 생각하신다고? 왜 그런 거지? 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가는 길이 도리어 뜰만 밟고 갈 뿐이라며 분노하십니다. 안식일과 규례를 지키는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며 주님께 모이는 것들마저도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들 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구절인 1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굴욕과 서름은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근전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때면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교만이,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이들의 목소리가 그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만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총명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민성군? 무슨 경민 씨였나? BY. 네, 맞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청년은 BY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랩을 너무나도 잘하는 가수인 거죠. 우리 장년들 분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래퍼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BY는 랩을 너무나도 잘하는 래퍼입니다. BY가 얼마나 랩을 잘하는지 매우 화제를 몰았던 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BY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가 크리스찬이며 그가 쓰는 랩 가사에 이를 당당히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네,
그가 쓰고 있는 진짜 실제로 했던 랩 가사들인데요. 민성군 한번 랩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고 아님 마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뵈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 안이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가사만 봐도 그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BY가 쓴 이런 가사들이 CCM이나 교회 음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랩 오디션 프로그램 공중파 방송에서 쓰이는 노래에서 평소에 부르는 대중가요 속에 이런 가사를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BY가 노래 가사 속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공표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네, 제가 미션 스쿨이어서 수요일 채플 때 교목에서 이제 교목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이런 사람도 있다 해서 그때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보통 일반적인 트름이 메인스트림이 이제 상대 욕하기 막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런 가사로 우승을 하는 게 대단하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환호했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환호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반대로 대중들 또한 그에게 환호하였습니다. 대중들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너의 신앙을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BY를 응원했고, 이 앞서 보여드린 가사들은 음악 차트에서 오랜 기간 상위권에 머물면서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노래방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머물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런 가사들을 노래방에서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BY처럼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멋지게 말해보자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BY의 곁에 있던 신앙인들은 BY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까 민성군이 말했던 학교의 교목님은 너무 멋진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BY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고 지낸, BY와 함께 알고 지낸 청년들은 BY가 이런 가사들로 막 세상에서 말을 하고 그런 차트, 이런 노래들이 차트에 막 오르고 할 때 BY를 잘 알고 있던 신앙의 지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당당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BY가 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BY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고 지내온 신앙인들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대중가요 속 가사에 녹여냈을 때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병은아, 네가 신앙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대중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야, 지금은 기독교라면 묻지도 않고 욕먹고 있는 시대야.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가사 수위 좀 조절 좀 해봐 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BY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이런 가사 속에 녹여내었고 정말 많은 대중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BY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가사를 가사에 녹여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진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뻐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의 주변에 있던 신앙인들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BY 주변의 신앙인들의 걱정과 다르게 세상과 대중은 기독교 신앙을 담은 그의 가사에 환호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좋아해 주었고 그의 노래를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이들의 고백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BY 곁에서 BY를 조언해 주었던 신앙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이 지혜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굉장히 오히려 둔감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에만 국한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인습적인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겪어온, 자신이 만나온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지혜, 특히 구약 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경험에 근거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경험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관점에서 볼 때 한과 찰나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반추하여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런 거는 먹히고 이런 건 먹히지 않아 라고 재단하며 하나님의 세일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소그룹 채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채플의 소그룹 채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방해가 되는 건요, 생각보다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너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가로막는 것은 스스로 신앙인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지혜자임을 자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온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들의 특징은 이후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아까 말씀에 나온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명철하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찬양하던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까 읽은 이사야 1장에서는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오는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며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번제를 올리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약자의 권리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쉽게 공평과 정의를 망각한 이들이라고 고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약한 이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들 변호하고 권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은 특히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해온 신앙 생활에 갇혀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바라보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간 하나님을 만나온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고 거짓된 지혜자들의 그들의 과오를 드러내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빌레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바라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아버지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인정하는 날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우리의 인습과 경험과 관습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